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라. 진심으로 고백합시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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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영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끝없는 내게 끝없는 내게 없으나 나가지 못할 예수님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믿으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광 잘하는 주님 늘 도와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다시 고백하실 때 우리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정말 나의 형편을 다 아시고 나의 염려와 정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정말 마음 같고도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주님이 들어주실까 어쨌든 기도하다가 또 멈춰섰던 것들 우리 다시 떠올리면서 우리 하나님 나를 돌봐주시고 또 돌봐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걸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자신으로 찬양하며 나갑시다. 다시 1절 찬양 다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같이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요. 정말 그 간증을 들으면서 너무 슬프고 감동적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믿음은 나에게 없을까라는 것들을 묵상하고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그 선교사님의 그 신앙의 중심에는 백지와 같은 믿음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의 인생의 그림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그림을 그릴 때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들을 그려놓고 하나님 여기에는 이 색깔로 칠해주세요. 이 모양으로 만들어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나의 자신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가장 먼저 기도해야 할 것은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에게 백조 같은 믿음이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주님보다 알고 있는 정보들이 너무 많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아요. 이 세상에. 하나님 나의 교만함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여 주시고 나의 백지와 같은 믿음을 주셔서 그 안에서 주님께서 만들어주시고 그려주시고 색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목 놓아서 우리 간절히 주님의 이름 부르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저희에게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믿음이 없는 사람은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주의 창조주를 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을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어디로나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일이 사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을 살리. 완성하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드리던 술을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을 살리.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갈 길을 지시하시는 자이신가.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좋은 날씨와 저희들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였던 저희들의 허물들을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며 회개하오니 아버지의 크신 사랑으로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지금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들과 또 이곳에 나와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만 바쳐지는 온전한 예배의 제사가 되길 기도합니다. 2023년도 어느새 반년이 지나갔습니다. 하루하루 지나온 날들이 모두 다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성경 속에 무수히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셨음을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음을 고백하고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주신 복음 증거자의 사명을 위해 힘쓰며 세상의 빛과 소금 그리고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날마다 세임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 부족하지만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길 원하며 기도합니다. 또한 말레이시아 단기 선교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막혀있던 길이 열리고 이제는 갈 수 있게 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며 은혜임을 알고 감사드립니다. 지금 현지 상황이 어렵고 되어 있음을 들으면서 걱정도 되지만 이 세상 모든 일들이 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달려 있음을 고백하며 마음 편하게 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가장 선한 방법으로 가장 확실하게 저희들을 이끄실 것은 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며 선한 일을 이루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저희 모두가 기도하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를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고 지치지 않게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또한 기도드립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수고를 아끼지 않고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모든 섬김이 정말 하늘나라의 큰 상급이 되길 원합니다. 또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의 영역에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늘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은혜로 전하는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 성도들 모두가 아멘으로 기쁘게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큰 열매에 맺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크신 사랑을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바보새라고 불리는 새. 거추장스럽게 보이는 긴 날개를 늘어뜨리고 물갈기 때문에 걷거나 뛰는 모습이 우스꽝스러운 새. 아이들이 돌을 던져도 뒤뚱거리며 도망가고 멸종 위기를 당할 만큼 사람들에게 쉽게 잡히는 이 새는 새 아무리 날갯짓을 해도 쉽게 날지 못한다.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이 새를 바보새라고 부른다. 그러나 폭풍이 몰려오는 날, 모든 생명이 숨는 그때, 바보새는 숨지 않고 절벽에 서 있다. 그 순간 긴 날개가 꿈틀거린다. 바람이 거세질수록 바람에 몸을 맡긴다. 바보새는 절벽에서 뛰어내린다. 폭풍을 치는 빗배가 바보새에게는 비상할 수 있는 기회. 양 날개를 다 펴면 3m가 넘는 길이. 이 날개가 하늘을 가리고 바다에 그림자를 만든다. 6일 동안 한 번의 날갯짓도 없이 날 수 있고 두 달 안에 지구를 한 바퀴 도는 바보새의 진짜 이름은 알바트로스. 세상에서 가장 멀리 가장 높이 나는 새. 한 번도 쉬지 않고 먼 거리를 날 수 있는 이유는 자신의 힘이 아닌 바람의 힘으로 비행하기 때문이다. 동양에서는 하늘을 믿는 놀이라는 뜻의 신청호이라고도 불리는 바보새. 땅에서는 사람들에게 놀림당하지만 하늘에서는 비상할 때를 알고 바람을 믿고 용기 있게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활공의 명수입니다. 당신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때.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있어도 어떠한 이름으로 불려도 당신이 기상하는 그때는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쁨과 감사로 기다리는 자는 자신의 힘이 아닌 성령의 힘으로 기상한다는 이름으로 모두가 숨죽이는 그때에 용기 있게 한 발을 내딛을 수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가장 멀리, 가장 높이 나는 새 알바트로스처럼 당신의 눈부신 기상을 흩으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며 인내해온 믿음의 여정에 풍성한 결실을 맺는 소망의 길을 시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늘 소망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여라.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하여라.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준다. 귀찮게 생각하지 말고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여라. 각자가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여라.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영광과 능력이 영원 무궁토록 그분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아멘. 이게 오랜만에 오신 분들 잘 못 맞히시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이때 박수를 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제가 매주 목요일마다 저녁에 제자 훈련을 하고 있어요. 그 말씀드렸었는데 내영 그 슬비 그 부부 신혼 부부거든요. 작년 12월에 결혼했는데 거기 익산에서도 교회를 나가는데 거기서 이제 그 남편도 제자 훈련 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교회 이제 제자 훈련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고 그렇게 하려고 했더니 시간이 안 맞는 거예요. 주일에도 막 근무하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코로나 때 우리 줌으로도 제자 훈련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그 소식을 듣고 목사님이 좀 하면 안 돼요? 저희 부부가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지가 벌써 지금 4개월째 됐네요. 근데 참 열심히 화면으로 이렇게 보는 거지만 열심히 해줘서 저도 그 시간이 기다려지고 감사하고 이제 그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 거의 끝날 시간이 돼가는데 이제 목요일에 구단원을 했습니다. 구단원이 제목이 뭐냐면요 소망으로 사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 거기에 미션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유언장을 쓰는 게 있어요. 아니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무슨 유언장을 쓰나 그랬는데 한번 죽음 앞에 한번 서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사람에게도 제가 미션을 줬습니다. 다음 주에 이번 목요일에 할 때는 유언장을 써가지고 같이 읽는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인 내영 형제가 편지를 썼어요. 편지를 썼는데 자기 부모님 또 형님 구구절절하게 정말 고맙다 사랑한다 잘해줘서 고맙다 먼저 가서 미안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아내에게 이제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때 헤어지자고 할 때 헤어질 걸 이러면서 이제 그걸 읽으면서 막 우는 거예요. 울면서 이제 미안한 것, 또 사랑하는 것, 고마운 것 이렇게 이제 쭉 하고 끝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슬비자매 차례가 됐어요. 슬비자매 한번 읽어봐 그랬더니 처음 시작이 제가 이제 양해를 구하고 너무 지금 생각해도 웃음이 나거든요. 그 양해를 구하고 제가 유언장을 읽어도 되겠냐 그랬더니 읽으라고 그래요. 허락을 받고 제가 하는 겁니다. 제가 대신해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언장 이슬기 야호 여러분 저는 드디어 갑니다. 너무 행복한 삶이었어요. 제가 많이 부족해서 혹시나 내게 상처받는 이가 있다면 용서해 주세요. 제 본심이 아니었어요. 제가 먼저 떠나서 서운하시겠지만 부디 너무 슬퍼 마세요. 저의 즐겁고 행복한 추억만 간직하셔서 제가 떠오를 때마다 눈물보다는 웃음이 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금방 또 다시 만나니까요. 그날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을게요. 남은 우리 가족 모두 예수님 믿으세요. 여보 고양이들 잘 부탁하고 예배 빠지지 마. 제가 너무 그리우시면 제가 남긴 많은 노래들을 들어주세요. 자 저는 천국에 먼저 가서 하나님께 와락 안길랍니다. 그동안 저와 함께 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게 유언장의 내용이에요. 이게 여러분 좀 어떤가요? 좀 그러긴 하죠. 근데 슬비 자매가 그 제자훈련을 한번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몇 년 전에 했던 걸 자기가 이번에 쓰고 몇 년 전에 걸 봤더니 자기도 내용 경제하고 똑같았대요. 막 울고 짜고 막 미안하다, 사랑한다, 고맙다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쓴 유언장을 자기가 스스로 보면서 정말 그 사람이 죽는다는 것 앞에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고 그동안 또 하나님이 또 그렇게 믿음을 영적으로 이렇게 성장하게 성숙하게 해줬고 그래서 기쁨으로 바라보고
내가 더 좋은 곳에 가니까 슬퍼하지 말고 기뻐하라고. 그러면서 또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 꼭 예수님 잘 믿으라고 그렇게 하고, 또 예배 빠지지 말라고 이러면서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가는 걸 보면서 슬비자매도 정말 주님께서 많이 만져주시고 또 그렇게 성숙하게 이끌어 주셨구나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뭔가요? 후회 없는 인생. 여기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제가 다 질문해 보진 않지만, 인생이라면,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정말 마지막 죽는 순간에 후회하지 않고 죽기를 원할 거예요. 여러분 그러시나요? 나는 후회하고 죽을 거예요. 목사님 건들지 마세요. 이러신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오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저도 여기 있는 서 있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인생을 다 살고 정말 주님의 품에 딱 안길 때 정말 후회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그 주님의 품에 안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아멘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그냥 모든 삶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여러분 정말 죽음 앞에 늘 서봐야 돼요. 여러분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죽음 앞에 늘 서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죽는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이라도 내가 죽어서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 선다면 나는 어떤 모습일까? 또 우리 사랑하는 가족에게 나는 어떤 엄마고, 어떤 아빠고, 어떤 딸이고, 어떤 아들이고, 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어떤 목사였고, 어떤 장로였고, 어떤 권사였고, 어떤 집사였고, 나는 어떤 성도였을까? 저희 교회 수요일에 찬양을 인도하는 우리 한종호 집사님 만날 때마다 제가 저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대장암에 걸려서 작년 재작 2년 전에 이제 수술도 하고 항암 치료를 하고 이제 더 이상의 항암 치료를 하지 않겠다고 하고 음식이나 이런 걸 먹으면서 이제 하는데, 그래서 1년이라고 작년 1월에 병원에 갔습니다. 고대 안암병원 있거든요. 거기 가서 했더니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오래 살면 6개월입니다. 6개월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뭐라고 하죠? 시한부 인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6개월밖에 못 삽니다. 그래서 정말 절망적이죠. 그래서 그 남매가 있는데 딸도 작년에 6개월 전에 6월인가 하여튼 그때 1년 됐네요. 그때 시집도 보내고 아빠 있을 때 이제 가야 되겠다 하고 또 남자친구도 있고 그래서 결혼시키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까지 살아계시네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그분 보면서 정말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내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또 하나님 부르시면 또 가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분을 이렇게 보면서 뭘 느끼냐면 그분만이 시한부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이라면 누구든지 뭐예요? 시한부 인생이에요. 그거 아세요? 옆 사람 인사할까요? 시한부 인생입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어제 이렇게 그 SNS 이렇게 다음 이렇게 검색해 보다가 이렇게 여러분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봤는데 그 아산병원의 흉부외과 교수님이 뭐 수술 끝내고 이렇게 가다가 경부트럭에 그 치여서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도 듣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 거라고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뉴스에 나오는 게요. 여러분 다 남의 일인가요? 다른 사람의 일이고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인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나도 얼마든지 그 자리에 또 그런 일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럴 수 있는 게 우리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늘 제가 그 잠에 대해서 묵상하는 것도 이야기했잖아요.
잠을 자면서 제가 묵상하니까 왜 하나님 잠을 주셨어요? 왜 사람이 어제 잘 주무셨나요? 저도 잘 잤습니다. 잘 잤는데 왜 잠을 주셨어요? 그냥 24시간 막 계속 일하고 공부하고 또 하나님 영광 위해서 막 성교하고 막 24시간을 그냥 계속 한다면 얼마나 여러분 눈물도 많고 좋습니까? 왜 잠자게 하셨어요? 묵상을 하다가 하나님이 제게 주신 메시지는 뭐냐면 너희 인생이 이렇게 영원하지 않아. 끝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매일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는 거예요. 뭘 받습니까? 자기 전에 저는 이렇게 잠자듯이 죽습니다. 이걸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던져주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게 영원하지 않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죽음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젠가 죽기 바로 전에 나는 이제 한번 인생을 막 돌아보면서 회개할 거 회개하고 막 결산해야 되겠다. 여러분 어떻게 그러리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치매도 걸리고요. 어떤 사람은 사고로도 죽을 수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뒤로 미루지 마시고 매일이 인생의 마지막이라 생각하시고 여러분 자기 전에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또 내 자신 앞에 정말 바르게 살았는지 매일매일 여러분 체크하시고요. 그렇게 돌아보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언젠가 그때가 있겠지. 안 기다려줍니다. 여러분 늘 주님 앞에 돌아보는 인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니까 7절 말씀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7절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상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아멘. 만물의 마지막 여러분 우주적인 종말이요. 지금 2000년 전에도 이랬으니까 얼마나 지금 더 가까워졌어요. 2000년이 지금 땡겨졌어요. 지금 우주적인 종말이 있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개인적인 종말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게 언제일지 몰라요.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는 거죠. 오늘 아침에 한림 묵상에도 이제 사도행전을 시작했잖아요. 저는 사도행전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 선교 가는 때에 늘 주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이번엔 또 사도행전이에요. 그때도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그 성령 형제의 역사가 우리 선교 현장에도 또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좋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오늘 1절에 11절 말씀이 있잖아요. 거기에도 보면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이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이제는 승천하시는 그 장면이잖아요. 그때도 이 사람들은 아직도 이스라엘의 회복이 언제입니까? 우리가 언제 독립합니까? 우리나라를 찾습니까? 지금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뭘 가르쳐? 하나님 나라가 어떻다는 것을 그 비전을 이들에게 심어줬어도 여전히 이들은 지금 아직 나라를 뺏긴 이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독립이 될까요?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나라, 이 땅에 있는 나라뿐만 아니라 뭘 보게 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바로 우리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시대가 여러분 얼마나 빨리 돌아가는 그죠? 이게 TV나 이런 또 정보나 이런 것들 보면 챗 GPT 저도 그 개념을 확실히 모르겠어요. 근데 막 이제는 이 시대가 막 그래서 막 인터넷 이런 걸 보면 내가 지금 가만히 있으면 뭔가 이게 지금 부족한 것 같고 모자란 것 같고 나는 끝날 것 같고 이게 뭔가 안 될 것 같고 뭔가 배워야 될 것 같고 이런 막 두려움을 들고 막 얼마나 시대가 빨리빨리 막 지나가나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요 이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러분 옛날 말이 있습니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몸만 차리면 정신만 차리면 산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옆 사람이 인사합니다.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어떻게 차려야 되냐면요.
여러분 이 믿음을 꼭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세요. 옛날에만 성경이 쓰여졌던, 옛날에만 역사하셨던 분이 아니라 지금도 뭐 하시는 분이세요?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 그리고 천지를 만드시고 그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어떻게 섭리하시고 마지막까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루실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분 앞에 그분만 바짝 손을 잡고 가면 됩니다. 여러분 그게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아이들, 여러분 어린아이일 때 어디 뭐 어린이대공원 막 사람들 붐비는 데 가는데 여러분 뭐만 꽉 잡고 있으면 됩니까? 엄마 손, 아빠 손만 딱 붙잡고 있으면요 걱정할 거 없어요. 여러분 시대가 앞으로는 더 빨리 갈 겁니다. 그럴 때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서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그게 어떤 시간일까요? 기도하는 시간. 여러분 예배 드리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릴 때 왜 나오셨나요? 왜 지금 여기 앉아 계시나요? 아니 할 일이 없어서 그러신가요? 아니잖아요. 왜 우리가 여기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일주일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살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요. 그냥 여러분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정말 내가 정말 인생을 내가 제대로 살아가고 있나? 내가 방향을 제대로 잡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돌아보고 다시 한번 인생을 생각을 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내가 지금 제대로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게 중요합니까? 그런 방향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의 방향이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도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것 아니에요. 여러 가지 분주하고 생각들이 많고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잠깐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나요? 제가 지금 이렇게 판단하는 게 맞나요? 틀리나요? 이렇게 하나님께 결제를 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시간이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뭐합니까? 꼭 있어야 될 시간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나는 도끼를 1시간 도끼를 뭐 해가지고 나무를 까는 시간이 있으면 그 도끼날을 가는 시간은 3-4시간이 필요하다. 여러분 도끼로 나무를 베는데 무디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래서 도끼날을 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런 시간이 어떤 시간일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여러분 기도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제발 좀 물어보세요. 막 여러분 마음대로 막 당하다가 안 되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이런 하나님을 그냥 뒤처리하는 그런 분으로 여기지 마시고 처음부터 하나님 이런 일이 있네요. 정말 제발 지혜를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잘 판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시작해야 바르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괜히 막 내 마음대로 있다가 막 딴 길로 가고 막 하면 다시 돌아오려면요 얼마나 더 힘듭니까? 괜히 여러분 시간 낭비, 돈 낭비하지 마시고요. 먼저 뭐 하는 사람이 되라고요?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바쁠수록 기도하세요. 바쁘니까 내가 지금 기도할 시간도 없어요. 예배 드릴 시간도 없어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일이 많으니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편에 꽉 붙잡혀 있어야 바쁜 일들이 잘 풀릴 거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막 그게 아닌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아멘입니까? 우리 역사님도 인사합니다. 바쁠수록 기도하세요. 아멘. 여러분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바쁠수록 힘들수록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고 8절 볼까요?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하여라.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준다. 아멘. 여러분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되려면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유언장을 보면 유언장의 대부분이 내가 더 사랑해 주지 못해서 미안해. 아니 미안할 짓을 왜 하고 다니세요? 미리미리 하셔야지.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 미리미리 좀 하세요. 나중에 뭐 마지막 시간에 사랑한다. 마지막에라도 그런 표현은 귀한 거지만 여러분 있을 때 잘하고 내가 함께 할 때 잘해야 진짜죠. 아멘이세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 2절 보니까요. 내가 사람의 여러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더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시끄러운 꽹과리가 될 뿐이다. 내가 예언하는 은사를 받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내게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 정말 사랑이 넘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랑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근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 오늘 그 뒤에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네요. 8절 후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준다. 사랑은 어떤 거라고요?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결혼할 때는 두 눈을 크게 뜨고 보고 결혼한 다음에는 두 눈을 감아야 된다고 해요. 결혼할 대상자를 눈을 크게 뜨고 찾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결혼하면 뭐 하라고요? 눈을 감아라. 눈을 감고 사는 게 편합니다. 저도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가까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 멀리 있으면요 다 이쁘게 보이잖아요. 근데 가까이서 보면요 진짜 허물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나요? 제가 잘났다네요. 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저하고 안 살아와서 모르죠. 살아보면요 이야 진짜 목사님도 아니네요. 이럴 때 저도 진짜 부끄러워요. 여러분 우리가 별말 뭐 다를 게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진짜 사랑은 그런 허물이 있더라도 뭐 하는 거예요? 덮어줄 줄 아는 게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사랑을 받았잖아요. 누구로부터요?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여러분 그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 여러분 정말 이뻐서 사랑했을까요? 진짜 허물 많잖아요. 죄 많잖아요. 진짜 어처구니 없이 살잖아요. 한 번만 했으면 되지 또 하고 저 같으면 진짜 갈아 넣어고 이제 상종도 안 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7번을 70번씩이라도 너희가 잘못한 사람이 잘못했다고 하면 그걸 받아줘라라고 했던 그 주님의 그 마음, 그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사랑을 여러분이 받았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럼 여러분 다른 사람의 허물을 좀 덮어줄 줄 알아야 돼요. 덮어줄 줄 알아야 돼요. 왜요? 내가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정말 사랑을 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좀 성숙한 사람은요, 저도 그게 잘 안 돼요. 허물이 보이면요, 찬스다. 어떤 찬스예요?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찬스가 생긴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걸 막 트집 잡아서 그냥 계속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사랑을 실천할 찬스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감사 운동을 하셔야 돼요. 근데 아니면 안 하시네요. 여러분 다른 사람 허물 보일 때 그걸 막 하는 게 아니라 뭐 하라고요? 이제 감사할 거리가 생긴 거예요. 아멘입니까? 내가 저러지 않은 게 또 감사하고 또 살아갈 기회가 생겨서 감사하고. 아멘. 자, 그리고 오늘 몇 절입니까? 9절 말씀을 읽어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찮게 생각하지 말고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여라. 여러분 성도들 안에서 서로 대접하기를 먼저 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금유린 주님의 말씀에는 뭐예요?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뭐하라고요? 대접하는 사람이 되어라. 여러분 대접하는 사람이 되기 전에요, 여러분 대접을 또 잘 받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저도 요즘 이제 상추의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가끔 이제 막 상추도 주시고 막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필요 없어요. 저 있어요. 안 먹어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그냥 받으세요. 대접을 좀 잘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진짜 맛있겠네요. 이렇게 좀 받아야 또 줄 마음이 있죠. 다음에 주고 싶어도 안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남이 좀 대접해주면요. 대접을 좀 잘 받으세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받아서 그걸 또 여러분 다른 필요한 사람에게 여러분 또 베풀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잘 받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아유 목사님 저는 안 받고 안 줍니다. 그런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진짜 짜증나요. 사람 사는 게 뭔데요? 여러분 좀 받을 때는 뭐예요? 받으세요. 그리고 또 나도 또 베풀 수 있는 베푸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굉장히 자존심이 세거든요. 목사님들도 큰 교회도 있고요. 또 작은 교회도 있고 그래요. 어떤 교회는 몇만 명 모이는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막 자기 가족만 있는 교회도 있고 그래요. 그럼 큰 교회 목사님들이 어디 대접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존심 상하게 안 간다고 막 그래요. 저는 잘 갑니다. 잘 가주세요. 대접해 주세요. 저 가요. 가서 그냥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저도 대접할 기회가 있으면 좀 어려운 목사님들 있으면 저도 밥도 싸고 또 대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넉넉한 좀 사람이 되세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사람들을 또 많이 이렇게 상대하고 보니까 어떤 사람이 친구가 많냐면요. 여러분 지갑을 좀 많이 열어요. 대접하기를 좀 잘해야 돼요. 뭐 있으면 차 한잔도 좀 잘하고요. 밥도 좀 잘 사고 맨날 얻어먹고 막 그러지 마시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가능하면 여러분이 대접하려고 하세요. 그런데 아멘을 안 하시고요. 제가 사주라고 그럴까봐 생각해요. 아멘 좀 하세요. 여러분 정말 남에게 대접받는 인생만 되지 마시고요. 남을 좀 대접을 잘하는 인생이 되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대접 잘해야 좀 얘는 좀 돈이 더 필요하겠구나 해서 더 주죠. 맨날 그냥 조금이라도 더 아끼려고 막 하고 막 이렇게 막 꼼꼼하다고 그러잖아요. 옛날 그 말로요. 그렇게 그냥 꽁꽁꽁꽁 쌓으려고 한 사람은요 더 가난하게 살아요. 여러분 흩어 구제해도 더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복줄 그릇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팍팍 푸세요. 좀 교회에서 애들 막 수련회 간다 그러면 좀 푸세요. 차 한잔. 목사님 제가 이번에 좀 차 한잔 좀 하렵니다. 하세요. 성교 가는데 목사님 제가 이번에 뭐 하겠습니다. 뭐 오늘 파기 하는데 제가 하나 파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좀 넉넉한 마음을 여러분 좀 가지시고 그런 믿음을 좀 가지시고 여러분 살아가시는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봤더니요 돈이 많다고 해서 잘 대접하고 하는 게 아니고요 또 돈이 적고 어렵다고 해서 안 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또 여러분 또 없는 사람이 대접하면요 그게 또 감동이 더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그러잖아요. 저희 교회도 막 넉넉하지 않잖아요. 근데 막 7가정 선교사님 초청해가지고 2번이나 했잖아요. 올해도 또 할 거잖아요. 그러면 막 이러면 선교사님 오셨어요. 감동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할까 안 할까요? 더 축복하게 되죠. 우리 성도들이 복을 더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정말 그렇더라고요. 저 사람 도저히 뭐 대접하고 이럴 그릇이 안 되는데 그런데 하면요 그게 감동이에요. 은혜고. 여러분 그런 넉넉한 사람이 되시고요. 여러분 도와줄 사람이 여러분 꼭 그 좀 한계를 좀 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뭐 축의금 결혼한다 축의금 보내고 또 부조금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너무 꼿꼿하게 20년 전에 너에게 5만 원 했네. 지금 나도 5만 원에 요즘 인플레가 돈 가치가 올라갔어요. 20년 전에 5만 원이면요 지금 2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또 그렇게 옛날에 5만 원이었으니까 나도 5만 원 해야지. 한 만큼 나도 갚아줘야지. 여러분 좀 그리고 나한테 안 했네. 나도 안 해야지. 여러분 그런 생각 좀 버리세요. 조금 여러분 내가 더 한다 생각하고 대접한다 생각하고요. 매일같이 생각하면서 은혜를 베풀고 여러분 또 은혜를 베풀고 그랬으면 또 나한테 이렇게 하겠지 이런 생각 버리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좀 달라야 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지갑에서 돈을 쓰는 것도 좀 달라져야 돼요.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12절에 14절
하늘소망성경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초대한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점심이나 저녁을 차려놓고 사람을 초대할 때 친구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유한 이웃들만 초대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그들도 너를 다시 초대해 갚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잔치를 베풀 때는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을 초대하여라. 그러면 내게 복이 있을 것이다. 그들이 내게 갚을 것이 없기 때문이다. 의인들이 부활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섭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셔야 진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누구에게 대접하는 것도 너에게 갚아줄 것이 없는 사람에게 대접할 때 여러분, 하늘에서 우리에게 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잘 사는 게 뭡니까? 이 땅에서 그냥 내가 좋은 집에서 좋은 차, 또 뭐 땅이 얼마 있고 이렇게 하는 게 잘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면 야, 너 많이 부자였더라. 이거 땅에 있는 걸로 전혀 판단하지 않습니다. 뭘로 판단할까요? 하나님 나라의 창고에 쌓아둔 걸로 여러분 판단하셔요. 그래서 주님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 보물을 어디에? 하늘에 쌓아두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갚아주면 나에게 또 대접해 줄 사람에게가 아니라 주면은 주지 못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고 함께 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희가 이번에 선교 가는 것도요, 우물파기 하는데 저희가 영상을 보내야죠. 저희가 팔 곳이 여기다 그렇게 가르쳐 줬는데 교회더라고요. 교회 옆에 그 목사님이 하는데 그 우물이 그냥 정말 거기에 기름이 나는 곳이어서 그렇다고 그래요. 기름 나는 그 물을 그걸로 세탁하고 그걸로 샤워하고 또 그 물을 또 할 수 없으면 또 먹어야 돼요. 피부병이 생기고 그런 곳에 우리가 우물 파는 거예요. 우물 파주면 거기서 고맙다고 뭘 줄까요? 우리 하늘의 상이 있는 줄 믿습니다. 또 그곳에 또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래서 쌀을 좀 배급 우리도 옛날에 배급 받았는데 뭐 배급이 아니라 나눠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럼 우리가 주면 그 사람들이 갚아줄 게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늘의 상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의 지갑을 좀 여시고요. 여러분 정말 마지막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서면 여러분의 창고가 정말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영원한 것이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걸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각자가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여라. 아멘. 여러분 회의하지 않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봉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섬기시고요. 여러분이 맡겨진 일들 최선을 다해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끔 그러신 분이 있어요. 교회에서 여러분 섬기다가 목사님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저도 참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 다시 한번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지 않은 일이 어디 있나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고 학교를 다니고 여러분 모든 일인데 공부하는 것 뭐든지요 힘들지 않는 일이 없어요. 힘드니까 일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어야 그게 일이죠. 힘들어야 여러분 사명인 거예요. 결국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힘들어서 기쁩니다. 누굴 위해서 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직장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여러분 힘들어야 일이에요. 여러분 열심히 하세요. 최선을 다해서. 아멘입니까? 생각을 좀 하고 힘들어서 못하겠네. 여러분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다 힘든 거예요. 어디 가나 힘든 거예요. 생각을 바꾸고 열심히 하시고 또 주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서로 봉사하면서 힘들게 일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힘들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예요? 오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죠.
또 누구든지 봉사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오늘 아까 영상을 봤잖아요. 그 바보새. 세상에서는 그래 저런 것 같지만 날개를 펴고 그냥 하늘을 나는데 그냥 바람을 타고만 날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나 모든 일이든지 여러분의 힘으로 하려고 하면 한계가 있습니다. 정말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능력을 받아서 날개만 펴시면 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그냥 나는 지켜보면서 함께 사역하면요 그렇게 편안하고 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정말 힘든 일도 하나님께서는 그래 나와 함께 해라. 내가 공급하신 힘으로 해. 너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 아멘. 그런 정말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때 여러분 더 잘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후회 않는 그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더 테레사가 정말 귀한 일들을 했잖아요. 정말 간단하더라고요. 그 자기 일을 하는데 자기는 뭐 생각을 하는데 뭐 혼자 다 하겠어요. 직원들을 인도의 그 직원들을 뽑을 때 단순하게 세 가지를 뽑았대요. 세 가지. 첫 번째가 뭐냐면 잘 웃는 사람을 뽑았대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잘 먹는 사람. 세 번째는 잘 자는 사람. 제가 보니까 나네. 여러분 정말 잘 웃는 사람 뭡니까? 이 사람 관계가 좋은 거예요. 사람들과 관계가 성격도 좋고. 그리고 잘 먹는 사람 뭐예요? 그만큼 에너지를 쓰니까 잘 먹는 거예요. 그게 신체가 건강한 거죠. 잘 자는 사람 뭡니까? 편안한 거예요. 마음이 성격도 좋고 잘 자고. 그러니까 단순한 것 같지만요. 그렇게 그런 사람을 뽑아서 함께 일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후회 없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묻는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많이 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이게 맞는 길인지 여러분 대단한 분별력을 가져야 되잖아요. 이게 필요합니다. 그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뭐예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무릎을 꿇으세요. 내 마음도 다스려 주시고 또 상대방의 마음도 하나님 다스려 주시고 내 가는 길을 밝혀주시고 아멘.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이다. 사랑밖에 남는 게 없다고 그러잖아요. 사랑이 영원하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정말 주변 사람들 사랑하세요. 교회 안에서도 좀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야 사랑할 기회다. 감사금 내야 되겠다. 고맙습니다. 막 하고 막 상급 받을 시간이다. 그러면서 막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볼 거예요. 목사님 저 인간 때문에 교회 나오기 싫어요. 그래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은 뭡니까? 봉사. 내가 힘이 있을 때 주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열심히 땀 흘리면서 힘들어도 정말 주님의 은혜로 생각하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언젠가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모릅니다. 언제든지 후회 없는 인생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시는 말씀 따라 살아가도록 힘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슬픔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네. 세세 속에서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깊은 수렁 속에서 혼자 울부짖을 때 주님은 나를 건져내셨고 죄악된 세상으로 다시 달려갈 때 주님은 돌아오라 하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잔잔하게 하시고 주님은 나의 피가 젖시오. 그 초장물가로 항상 인도하시니 주님은 나의 안식처로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믿노라. 원치 않는 질병이 심히 괴롭힐 때 주님은 나를 치유하셨고 주님이라기에 능력 달라 할 때에 주님은 각종 은사 주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기도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신 시어머니의 주무시다 지나는 것 간절한 통증 치료를 원합니다. 이정 목사님, 한기동 전희 집사님, 이순돌 집사님, 양기현 인사기준 봉사에 감사합니다. 이봉석 집사님, 한효수 목사님, 이봉석 집사님, 이강희 집사님, 정관식, 김예 집사님, 김기수 목사님, 이은진, 청년, 이원호, 권시아님, 신인호 집사님, 멜동네 신앙팀 박수정님, 문영도, 유상열 집사님, 문영호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사랑입니다. 은혜입니다. 그 사랑 감사하는 귀한 마음 정성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11조 드립니다. 약속하신 대로 땅에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성경금 드립니다. 약속하신 대로 더하시는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원금 드립니다. 약속하신 대로 기도하는 제목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제목이 만배로 많아지도록 복 주시옵소서. 건축원과도 차량원금과 하늘소망 성경헌금으로 교회를 세우기를 기뻐하는 마음 받으시고 그 가정도 든든히 세워주시옵소서. 교회를 송수하며 주방에 섬기며 꽃꽂이로 헌제로 시자로 찬양대로 찬양단으로 셀리오 주일학교 중고등교사로 차량은행으로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기 성신한 이들 더 많이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시간과 물질과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옵소서. 교회 어르신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 허락하신 귀한 자녀들도 해주에 있고 군에가 있고 객지에 위에 나가 있는 자녀들 눈동자같이 보하여 주시옵소서. 운전하는 손길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멘. 우리 지난 1부 예배 때 우리 윤정순 성도님 오셔서 분도하시죠. 감사하고 오늘 우리 박지범 집사님 또 누님 성함을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오셨습니다. 박수로 같이 옛날에 가치리 저도 가치리 살았는데 한번 본 것도 같고 그렇습니다.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성경 필사대의 314가 다음 주까지입니다. 다 쓰신 분들은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요. 말레이시아 성교훈련 7월 31일부터 8월 5일까지 함께 기도해 주시고 어려운 상황인데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과제 끝나고 프리마켓으로 뒤에 그 방에 가면 조그만 물건이 있으니까요. 좀 필요하신 분들 가져가시고 자유롭게 또 헌금해 주시고 또 여러분 혹시 집안에 그런 여러 가지 물건들 그냥 놓기 아까운 그런 물건들이 있으면 갖다 주시면 이렇게 같이 유통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일학교 만원 캠프 7월 15일 서울 장친대에서 있는데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또 우리 박정수 집사님 여기 기도해 주셔서 담낭 제거해 주시고 좀 날씬한 몸으로 잘 태워 있습니다. 회복하고 있는데 여러분 더 잘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헌금 특성 신청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김상희 집사님 오늘 생일이네요. 축하합니다. 자, 우리 다시 일어나실까요? 우리 축복합니다. 일어나시고 축복함으로 일어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는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사랑해요. God bless you. 아멘.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후회 없는 인생을 주님 앞에 살기를 원하는 믿음의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